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도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이 왜 이리 많은지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수고하면 수고하는 만큼 결과로 나타나는 일, 이 성과가 바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이 고생을 해도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도리어 펑크나지 않는 것이,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러한 종류의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처럼요. 청소가 잘 되어 있으면 눈에 띄는 것이 없지만 도리어 안 된 것이 눈에 잘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인사과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사람이 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쉴 틈이 없고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항상 변동사항이 생기기 일쑤였습니다.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애를 썼지만 그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도 않고 툭하면 이 펑크가 나서 제가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참으로 인정받기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과가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해도 작은 사업이 아닌 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반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꼭 믿음으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여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과 같이 믿음으로 백세의 아들을 얻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믿음으로 성읍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사자 굴 속에서 불 가운데서 살아나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일들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한자리에 묵묵히 고요히 있는 것도 사실은 많은 믿음이 필요한 거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들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을 보시게 되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인한 고난도 받아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일, 중대한 일을 앞두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믿음을 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사소한 부분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는 위대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 중에 아마 가장 잘 구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했다면 이 기도는 마땅히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구해야 할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께 믿음을 구한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자세히 살펴볼 때 제자들이 구했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매일을 살아가는 작은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소한 일들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갖춰야 할 그 자세와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남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 걸림돌이라는 의미로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실망과 상처를 안기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실족했다 말하는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실족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더 넓은 범위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형제의 마음에 계속 걸리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서 실족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큰 잘못으로만 실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작은 말 한마디에 아무 의미 없고 어떤 나쁜 의도가 포함되지 않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우리들의 마음은 쉽게 실족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쉽게 실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작은 이유들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너무나 작은 이유, 아주 유치한 이유들로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수없이 봐오셨을 것입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했습니다. 원래 말을 내뱉은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행동을 한 사람은 뭐 그런 이유로까지 상처를 받고 실족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 문제를 가벼이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에게 실족하게 하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라. 용서를 베풀라. 얼마든지 너에게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비방하며 원망의 말을 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사소하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삶의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고 있지 않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일들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 주님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시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그냥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같지만 매우 큰 믿음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믿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이라고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의 모범 기도를 보면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 자세를 먼저 갖추어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알아야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덕을 세우는 것, 모든 말에 덕을 세우는 것, 이 남을 용서하는 것들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큰 믿음을 동반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쉽게 화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모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죄악 속에 빠져 살던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업을 이루고 병고침을 받고 원대한 일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할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구하고 계십니까? 원대한 일, 큰 일, 누가 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일을 이루기 위한 믿음만을 구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문제들은 무시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고 믿음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구원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며, 이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이 구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구합시다.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믿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믿음은 올바른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구한 믿음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는 말씀, 즉 제자의 수가 교회에 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이미 존재하는 교회의 수가 더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구했다는 것은 적어도 스스로 제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이제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들을 함께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봐왔고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어느 정도 생겼을 수 있는 이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의 원리를 실천하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하겠다 여기고 주님께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믿음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그 자체의 존재 여부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큼의 그 믿음조차도 없다, 너희에게 이러한 믿음만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큰 일을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책망하시는 말씀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더 큰 믿음을 갖고자 주님께 큰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 이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크고 작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적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믿음, 하다못해 주님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어야 자신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믿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원리를 생각한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암벽을 등반하는 탐험가들은 로프 하나에 서로들의 그 몸을 다 엮어서 묶고 있습니다. 서로의 몸을 그 로프 하나에 믿고 맡겨야 등반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 절벽에서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게 주님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한 부분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게 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자리를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조금의 권한이라도 그 조금의 자리라도 주님께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겨자씨만큼의 믿음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의지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만큼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느냐, 실제로 주님께 그 결정의 자리,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를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에는 믿음을 구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주님께 실제적으로 맡기고 주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도록 정말 그렇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지, 큰 일을 이루는 믿음, 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 정말 제대로 된 온전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실제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 내 생활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믿음은 겸손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무지 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믿음이 전혀 없으면 자신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도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자랄수록 자신의 믿음이 작은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의 무익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이 종의 자세에 대한 말씀,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지도자가 아니라 종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더해졌을 때, 그 믿음이 자랐을 때에 더더욱 갖추게 될 그 종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와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수종을 들고 주인이 이제 다 됐으니 쉬어라 하는 그 말이 있을 때까지 종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겸손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믿음은 주님께 주님의 자리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커갈수록, 즉 주님께 드리는 그 자리가 많아질수록 내 자리는 적어진다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무익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모두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그 수많은 서신서에서 여러 번이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일은 끝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와서 다시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을 수발드는 그 종과 같이 쉴 틈 없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면서도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즉 주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린 것보다 더한 그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길 원합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가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더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 온유의 마음, 자기의 무익함을 드러내는 그 겸손의 마음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그 온유의 믿음과 겸손의 믿음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매일의 삶 속에 작은 부분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말로만 거창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인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믿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며 자기의 무익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도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더하겠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처음으로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믿겠노라, 내가 믿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기 확신이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단순히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믿음을 더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 혹시 내 삶 가운데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여전히 쥐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각자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